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참 어찌 보면 극적인 반전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바로의 궁에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었을 텐데 이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 역전, 어떤 성공 드라마 이렇게만 그냥 머릿속에 계속 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당시에 애굽은 정말 세상에 가장 강대국이라면 강대국이고 또 어찌 보면은 정말 콧대 높은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무시하던 정말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히브리의 그것도 종으로 팔려온 사람을 애굽의 나라의 총리로 삼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이것은 애굽 사람으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뭔가 되게 순리대로 그냥 사람들도 다 잘 받아들이고 그냥 이게 당연히 여겨지는 것처럼 이렇게 쭉 기술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면서 쉽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지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요셉이 정말 그 정치를 하면서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것도 사실 이 말씀에서 담겨져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본다면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37절 38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자,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것도 사실 납득이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방 나라의 왕이 그리고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일도 다시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Total depravity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에요. 좋은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꿈을 잘 해석해서 총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가 감탄한 것은요 꿈 해석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꿈 해석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 그냥 대충 그렇게 해석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벌어지지 않은 일처럼 그냥 막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그 누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꿈 해석보다도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요셉은 해석하고 그냥 끝내버린 게 아니라 풍년 때에 식량을 저장해야 하고 그리고 각 도시마다 관리 체계를 세워야 되고 또 국가 전체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딱딱 이렇게
맥을 짚어주는 지혜가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단순히 그냥 꿈 해석하는 사람처럼 위기를 읽고 앞으로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뭐 동쪽에서 귀인이 오고 뭐 서쪽에 오늘은 뭐 물 가까이 가지 말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웃으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백성을 살릴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애굽의 왕이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감동된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는 요셉 안에서 그냥 이 친구 정말 재능이 대단한데 이것이 아니라 그 지혜와 판단과 통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놀라운 판단과 통찰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는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현실과 아무 상관없는 신비주의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근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살릴 것인가? 나라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그 기쁨이 넘치는 그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한 그 순간만 즐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럴 거면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면 되죠. 그곳에서는 충만함이 있고 그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 놓으셨어요.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그렇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오는 것이지만 요셉을 오랜 시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40절 말씀입니다.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자, 요셉이 갑자기 높이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루 아침에 총리가 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우린 요셉의 인생을 말씀을 통해 다 묵상해 왔습니다. 16인가요? 17인가요? 그 나이 때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갇혔습니다. 거기 가서도 꿈도 해몽하고 다 했는데 2년 동안 또 잊혀진 채로 살았습니다. 총 13년, 14년을 길고 답답한 시간을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그 시간 내내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으로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맡은 사람,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요셉은 그 기간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관리자가 되었어요. 관리자. 감옥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서도 수종드는 자, 섬기는 자, 책임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것이 넓어져서 바로 궁 전체를 맡는,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총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낮은 자리부터 차근차근 준비시키고 계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화라는 과정을 다 건너뛰고 싶어하고, 힘든 과정은 다 건너뛰고 싶어하고, 단숨에 아주 깊은 신앙과 단숨에 아주 고귀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기 수련회를 한번 갔다 왔더니 사람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실패하고 넘어지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준비되고 변화되고 그리고 성화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손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감옥 생활도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한 나라를 맡을 그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요셉은요 세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바로지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자, 요셉이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총리가 되었다. 그렇다면 요셉이 그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히브리 정체성을 대놓고 애굽을 아예 히브리화 해버리려고 애쓰면서 노력하고 그냥 그렇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셉의 이름이 지금 애굽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제사장 딸과 결혼합니다. 애굽의 이름을 받고 애굽의 옷을 입고 애굽의 제사장 딸과 결혼하고 그리고 애굽의 정치 중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도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그 화장을 하고 막 그 꾸미고 막 이런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그걸 다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완전히 동화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히브리 이름으로 짓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이 므낫세, 에브라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자기 존재의 중심까지 애굽에게 다 넘겨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십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뉴욕이라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가는가? 우리 한국 기독교 문화에서도 기독교 역사에서도 주초 문제가 아주 가장 그리고 주일 성수 그리고 술 안 마시는 것, 담배 안 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성도의 어떤 그런 그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그게 희미해졌어요. 근데 희미해진 게 긍정적인 면으로 희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담배 안 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미국의 통계가 드러났는데요. 그 독한 술 미국에서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판매량이 뚝 떨어졌대요. 큰일 날 정도로 업계가 흔들릴 정도로 뚝 떨어졌대요. 왜 그러냐면은 젊은 사람들이요 건강 생각해가지고 독한 술, 막 담배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가꾸는 건강의 문제로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뭘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까? 다 뺏긴 거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그 요셉이 애굽 안에서 그 정치, 경제, 행정 그 속 안으로 들어갔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중심을 남겨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가장 큰 다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세상과 담쌓고 나는 달라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우리의 다름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화평과 온유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배어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다름으로 나타날 수 있을 때 진정한 다름이 세상 가운데 선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오랜 시간 동안 준비시키시고 그 낮은 자리부터 기다림의 시간까지 다 사용하셔서 그리고 마침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준비되는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또 이제 내일 말씀 42장 말씀에 보면은 이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고 또 나중에 가서는 요셉의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장성한 아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큐베이터에서 그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침략받지 않는 그런 인큐베이터에서 잘 성장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요셉을 높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일 그리고 이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도 버림받으셨던 분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구원자가 되셨던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낮아지셨던 분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시간 낭비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과만 먼저 보고 싶어하고 빨리 회복되고 빨리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조급함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여,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심을 믿습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내며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배움이 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훈련이 되게 하시고 또 낮은 자리와 기다림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헛되이 일하지 않으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다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여 성령의 열매로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형식적인 것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그것이 진짜고 그것이 정말 전부인 양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